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6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속이 시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아 왔으면 바로 죽이거나 아니면 어디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가거나 아니면 두드려 패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찜찜한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책을 잡을 것이 없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묻죠. 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한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이후에 인자가 다시 올 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때, 그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기꾼이구나. 결국에는 증명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전까지는 때리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조심성 있게 질문을 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답답해하고 옆에 있던 사람은 막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하는 일이 그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일말의 어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일말의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66절부터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내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고 물으니까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다시 재림할 때 그때 그 증거를 보인답니다. 이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껄껄대고 웃고 결국에는 사기꾼이었네 이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예수 뺨을 때리고 예수님 막 뒤통수를 때린 다음에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왔다가 그냥 교회를 다시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이 중요한 어떤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했다가, 그런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혹시 내가 필요한 어떤 걸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어떤 순례자의 길,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다 허풍이네. 이거 다 별 볼 일 없는 거네. 결국 내 소원 못 들어주겠다는 거네. 내 소원 다 들어줄 것처럼 전도해놓고 막상 교회 가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얘기나 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야. 에이구,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교회 한번 왔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떠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악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거기 사랑도 없고 무슨 목사는 이렇고 장로는 이렇고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좋지 않은 마음만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후에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허풍선이야 라고 느끼도록 들리는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 하시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라고 예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때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때 세상이 끝났다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다시 와서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줬다라면,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초림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초림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끝나버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차라리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걔네들이 죽이고 끝내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역사의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할 때 내가 마지막에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십자가를 감당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다 완성할 것이고 다 이루었다 외치고 그제서야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재림의 그 역사의 때까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함축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마지막 그때 인자가 다시 올게 될 그때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권능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답변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실 그런 일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해 주면 어이구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결 안 해주면 그냥 별 볼 일 없네 이러고 떠나버리는 것들이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무엇을 따라 흐르느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들에게는 왜 목자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목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뭐 병 고쳐주고 미래를 가르쳐주고 뭐 이런 무슨 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죠. 베드로의 모습.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읽을 텐데 베드로의 모습을 읽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며 읽어야 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대답을 듣고 나서는 와르르르 그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 뺨을 때리고 조롱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뭐가 다른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69절부터 7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어쨌든 멀찌감치해서든지 어쨌든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과정을 거쳤던 그때의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자라면,
그것이 분명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기까지 그래도 내가 뭔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점까지는 어쨌든지 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난 너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길을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그것에 걸맞는 삶으로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무슨 세상에 복을 줄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을 신문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놀라운 선포인지 그들은 모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한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마음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지금 이때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그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는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선포죠.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막 거기서 막 구름이 생겼는데 거기서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하면 옆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려가가지고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했어 이러고 얼마나 나댔을지 생각만 해도 그렇죠? 눈에 훤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멀찌감치해서 봤는데 예수님이 뺨 맞고 있거든요. 막 뒤통수 맞고 사람들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온갖 조롱과 웃음소리와 막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그 집에 있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거 지금 이거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취직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좋은 학교 가더라. 예수 믿으니까 일은 쉽게 하고 봉급은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 취직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무슨 키우는 돼지 한 마리도 아프지 않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걸렸던 병도 낫더라.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다가 뭔가 호령하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도 예수를 믿어라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고요? 이게 말씀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생각들은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의 도망간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생각이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대단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왜 그렇게 맨날 기름값 오르는 걸 왜 걱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물가 오르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물가가 오르면 그래 기름이 한 리터당 한 10만 원씩 해라. 사람들이 아무도 못하게 나 혼자서 그냥 경부고속도로를 왕복으로 그냥 180km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냥 더 올라라 더 올라.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기름값 걱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때입니까? 자, 7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때 마침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진짜 신통하다. 정말 신통해. 어떻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할 걸 아셨지? 이것 때문에 놀라서 울었겠습니까? 이전에는 더한 기적을 베드로가 더 많이 봤어요. 더 많이.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죽은 사람 살아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다니면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의 신통한 능력을 경험해서 지금 펑펑 눈물이 나서 우는 게 아니죠.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 안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이 마음 가운데 전달되느냐 하면, 지금 저기서 예수님 뺨 때리고 조롱하고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지금 나나, 그 동기나 이유나 행동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무슨 영화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하는 걸 막 징그러워,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하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동기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동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서 베드로에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양과 염소가 분명히 갈라진다고요. 그럼 양과 염소는 어떻게 갈라져요? 자기가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양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양의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염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예수, 내 소원 들어주지 않을 예수, 아니 내 소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냐를 떠나서 저 예수 때문에 나도 끌려가서 죽게 될지 모르는 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믿어? 이걸 질문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알고 믿습니다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양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면 뭐 한다고 예수 믿어? 그럴 거면 뭐 한다고 교회가? 교회 갔는데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뭐 한다고 교회를 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뭐 한다고 교회를 가? 요즘에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기를 해. 세상을 향해서 구제와 봉사를 부지런히 하기를 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착하고 선해서 집안에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기를 해. 아유, 저것들 맨날 거짓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네. 대부분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줄 텐데 또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속이 뒤집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생각이 나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예수 부인한 저 사람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이랑 내가 같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였구나. 그래서 나같이 나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하는구나. 이걸 그제서야 안다고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호령하고 기적 일으키고 하는 자리에서 나도 호령하고 나도 기적 일으키고 싶어요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은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예수님이 뺨 맞고 조롱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어디서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는 세 글자 쓰는 게 막 그냥 부끄럽고 이러면 어디 가가지고 제 직업 목사인데요,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말 잘 못하는 것 같이. 그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인인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려울 거예요. 만만치 않다고요. 저 운전 험하게 하는 거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우리 교회 스티커도 안 붙이고 십자가도 안 붙이고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운전을 왜 졌다고 그래?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어디 가서 손해보기 싫어서 목사라는 이야기도 저 잘 안 하거든요. 어디 가서 손해보기 싫어서 막 뭐 이렇게 그냥 손해 안 보려고 막 하다가 그냥 누가 옆에서 목사님 이러면 목사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지난번에 수요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 가는데 그때 사고 났을 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먼저 갈까요? 목사님 먼저 갈까요? 이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눈을 흘리면서 장로님 빨리 가세요. 왜 목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맞구나.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저 종교 지도자들이랑 다를 게 없고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랑 내가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알려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가 성령 시대 아닙니까? 성령 시대에 성령이 뭐 한다고요? 알려준다고요. 알려줘요. 너 가면 안 돼. 부끄럽지만 그 자리 지키고 있어. 네가 베드로야.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갔냐? 베드로처럼 살아. 베드로의 이야기가 네 이야기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 지점이 되었을 때 모르니까 가룟 유다는 죽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조롱하고 그냥 떠나버렸지. 너는 정신 차려. 부끄러운 거 알지만 그래도 그 자리 지키고 있어. 그게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사람들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며 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진짜 힘들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